찬송가 338장을 쓰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심 같은 고생이나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자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강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른 후에 기도해 주시기. 찬송가 5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너를 보신 너의 베푼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저희에게 맡기된 십자가를 외면한 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잠자고 있는 낙타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깨워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을 겪는 곳에 주님
하나님 찾아가셔서 건져주시며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도와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맡겨진 양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된 갑지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한우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전에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동부 교울 선교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다섯 번 먼저 읽으시고 욥기서 29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르시되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러 기도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웃음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나도 택하고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는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이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옛날에 형통했을 때, 옛날에 동방의 의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풍성할 때, 그때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욥이 옛날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을 때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욥이 옛날에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셔서 등불이 되어주시니까 흑암 가운데서도 그냥 빛으로 밝은 빛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다녔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고, 내가 원기 왕성했던 그런 날같이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은혜가 자기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온 집안이 하나님의 기름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던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신 것 같고 빗줄기 하나 없는 그러한 이제 캄캄한 흑암 속에 걷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욥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욥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그 옛날의 삶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2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의 그의 삶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시작.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쌓았으며. 아멘. 이 말은 욥이 소와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소와 양에서 나오는 그 우유로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말에 밟히는 것이 뭐 돈이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발에 차이는 것이 금덩이였었다. 이럴 정도로 욥이 풍성한 삶을 살았을 때를 말씀하고 있죠. 올리브 나무의 열매로 풍성하여 그 기름들은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찼다. 그의 가정에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렸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것은 계약장 그거 다 이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 조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지금 욥의 형편입니다. 둘째로 옛날에 욥의 모습은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래서 거기 나가면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이제 노인들도 또 유지들도 자기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 상당히 높았고 인정을 받아서 존경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잘 안다는 그 새 친구조차 와서 욥을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처했지 지금 뭔가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정말로 저주하는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면 욥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훌륭한 삶을 살았던 욥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의 후원자가 되었었다. 그래서 그들의 빈곤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혼자만 누린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때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진 수로와 같은 메마른 곳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해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런 때를 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약자가 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너무너무 빈곤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욥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욥의 그 가려운 피부를 긁어준다든지 기름을 발라준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현재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욥은 전에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약한 자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데 그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도와주었다. 또 그 불의한 자가 힘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빼앗아갔으면 자기가 가서 다시 그 빼앗아간 물건을 빼앗아서 그 빼앗긴 자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욥은 새 친구에게 무고한 공격을 받고 누구도 욥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자기 혼자 약자 편에 서서 스스로 변론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욥이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욥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스승이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대답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욥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욥은 지혜와 위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이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진 욥을 위로해 주거나 건져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악담을 품는 새 친구밖에 주변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아름다운 이러한 지난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봄철에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한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 꽃잎이 떨어져서 그 주변이 추해진
또 좀 지저분해진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은 하나도 흔적이 없고 그냥 너무너무 초라하고 이제 지저분해진 그런 형편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욥은 아름다웠던 그러한 옛날의 모습은 다 어디가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려워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아름다운 꽃잎도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꽃들이 언젠가는 다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럼 모든 것이 한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젊었을 때 자기는 평생 늙지 않을 것 같고 건강할 때 병든 사람 보면 어떻게 맨날 저렇게 비실비실하고 골골거리냐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도 그럴 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기의 명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떵떵거리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또 꽃잎이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욥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나도 떨어질 꽃잎이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잘 풀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사업이 부유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전에 어떤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이 모르겠어요. 진짜로 서울대를 나왔는지 서울대 수학과 나와서 잘 나갔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망해서 이 안산까지 왔나. 아주 요즘은 우리가 다 안산에 사는 사람들 다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이렇게 천막집 같은데 그런 데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워졌나. 그때 한참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 옛날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사러 가는 옛날에 현찰을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파는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가서 잔금 전달하러 갔다가 택시 안에 돈을 놓고 내려서 다 잊어버리고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고지됐습니다. 그래서 안산 그 천막으로 집까지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수억이 한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수표나 무슨 은행 처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20, 30년 전에 뭐 현찰 가지고 다닐 때 현금 가지고 다닐 때 잊어버리면 끝이죠.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한순간 거지가 된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루하루 겸손하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꽃이 진 자리에는 꽃잎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꽃잎이 떨어졌다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지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건강의 꽃잎도 떨어질 때가 있고 물질의 꽃잎도 떨어질 때가 있고 자식의 잘나가면 꽃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에서
열매를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잃어버린 것만 주목해서 아쉬워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열매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줬던 사람도 다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들을 돌보았지만 욥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욥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아무의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욥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신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 떨어지는 꽃잎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웠던 잘나갔던 것이죠.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그 꽃잎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승리가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꽃잎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운동할 때 운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귀찮아도 운동을 할 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다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처지고 어려워도 극복하고 일어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모두 떨어진 꽃잎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실감을 소망으로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떨어진 꽃잎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떨어진 꽃잎을 열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소망으로 은혜와 승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에게 전쟁에 하나님 아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도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인생의 긴 여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지도,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있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주일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홍성선 집사님,
황현빈, 황현우 자녀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승우 장로님, 이정다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최시연, 최시아, 최기범,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주영, 시연, 시아,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의재건, 운동, 현봉, 윤정희 집사님, 안정남 권사님, 감사인물 박태순 장로님, 최숙희 집사님, 권사님, 최성현, 김윤정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김우람, 김미, 예단, 유단, 김미수 집사님, 맹기주, 신영 집사님, 최삼석, 성나영 권사님 가정, 또 신방 감사의 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모든 예물들 또 새벽부터 차량을 공사하고 또 반주하고 일찍 나와 불을 밝히고 뒤에서 또 하나님 교회 모든 이제 예배당을 돌보는 권사님들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을 깨워 나올 때마다 고단한 육신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병마와 싸워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욥의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겸손하게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 전쟁이 하루속히 거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고구마 이번 부활주일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겨울 성경학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사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